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풍년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는 농사하는 일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농사와 같다. 가을에 결실이 풍요로운 성공하는 인생 농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음악회에서 연주자들이 우리나라의 숭어로 알려진 슈베르트의 송어를 연주했습니다. 어느 팬이 감동을 받고 송어 10마리를 지휘자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이 팬에게 지휘자가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말미에 다음 연주에 꼭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하이든의 황소를 연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더욱더 감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참 신기하게 그렇게 사탄은 알아서 붙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절대로 불평 대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막 들이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 입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 얘기해요.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대신에 불평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해요. 왜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로 살아가리라는 이 찬양이 정말로 어떻게 내 설교하고 맞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불평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 거두고 감사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즉 영혼의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영혼의 풍년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법, 농사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가 농촌 출신입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기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도 농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제품으로 주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씨앗을 심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감사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면서 심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가을에 풍성한 풍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 씨의 비유인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자,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골짜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는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됩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가?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복이 되는데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아멘하세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못 들어요. 절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딱 설교 시작하면 조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대를 이어서 졸아요. 참 그 집안의 내력은 묘하다 싶은 생각도 해요. 제가 남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있다가 서울서 6년 개척을 하고 다시 남교회로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강대땅에 서는데 저한테는 매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남교회에 다년간 있으면서 예배 때마다 졸았던 사람이 6년 후인 오늘도 졸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 설교 첫 멘트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6년 전에도 졸고 계셨던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분은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배를 잡고 웃고 5분 안 되더니 또 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골짜기에 떨어진 씨앗 안 들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안 들려요. 그거 여러분 과정 다 제외하고 영적으로 바로 연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딱 한 사람이 들립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 들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결실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잘 보이니까 뭐예요? 새들이 뭐 그냥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냥 0.1초로 탁 채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들어도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딱 요 앞에 나가면 모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평가가 안 돼요. 말할 말이 없어요. 이제. 족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들은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이제. 내 마음대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결실이 없는 거죠. 이따면 악한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부스러지기도 하고 폭풍우 가운데 피팍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또 설명해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나기는 나요. 뭔가 분명히 듣고 나기는 나는데 그 가시덤불 때문에 못 자라고 그냥 비틀어 죽어버려요. 이게 뻗어가야 열매가 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큰 나무 밑에 적은 나무가 살던가요? 가시떨비 안에서 자라나는 풀이 있던가요? 나무가 있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넘어져요. 그러면 감사를 삼켜버리고 기쁨을 빼앗고 말씀을 짓눌러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 딱 만나면,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만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만 거기서 그냥 사고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가요? 은행 이자가 몇 프로이신가요? 은행에 돈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자를 몇 프로 주세요? 한 2%도 될까 말까 할걸요? 나는 몰라요. 금융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대강 주위에 물어보니까 한 2%도 채 안 됩니다. 2%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에서 나온 30배, 60, 100배예요. 어떤 학자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경제 시스템을 계산했더니 이게 3,000배, 6,000배, 1만 배라고 그렇게 해석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천배만 해도 1억이면 얼마를 말합니까? 100억이잖아요. 1000배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잘 안 됩니까? 10억입니까? 네. 10,000배 하면요. 1000배 하면 내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대강 합니다 그냥. 그럼 100억 넘으면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의미? 이렇게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릴 때 꼬바랑 학교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논 지나요. 뭐 여러분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뭐 시골에 면에서 자랄 때는 더 그랬고, 거창 시내도 여러분 학교 가는 걸 전부 논동으로 가요. 논두렁으로. 그 지금 이제 가면 그 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부 아파트 다 떨어 섰습니다. 그때는 전부 논두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요, 논두렁으로 가면은 이제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논으로 가로질러 가버려요. 하나 여러분 좀 다니면 거기다 뭐가 나요? 길이 납니다.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졌다 이 말을 경상도 사투리를 뭐라고 그래요? 질라이라고 그래요. 길을 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질라이라고 그래요. 질라이. 라이. 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라이라고 그래요. 길이 났다. 우리가 여러분 생활 습관이 불평하고 여기요 질이 나요. 한 번 할 때는 몰라요. 두 번 할 때. 그러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고, 감사치 않은 이게요 길이 나버린 거예요. 길이요. 이 정도 되면 인생은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봄에 되면 농부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녀서 반질반질 길이 나 있는 그 논을 물을 대 가지고 그냥 콱 경운기 가지고 갈아엎어 버립니다. 이를테면 노타리를 치는 거예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노타리 치가지고 확 뭉개버려. 그리고 그게 벼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노타리를 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질났던 거, 그 불평했던 거, 불만했던 거 확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풍년 인생 됩니다. 절대로 그런 여러분 생활 습관으로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 여러분 좋은 생각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만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거 좋은 말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났습니다.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가 무엇이냐? 마태는 악한 자라고 설명했고 마가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아예 딱 그냥 설명했어요. 그럼 마귀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불평 원망으로 토해내면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이거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라.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이러면 축복받을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인격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돌짝밭 인생, 흙은 얇고 돌멩이가 가득한 거, 여기 이제 돌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뭔가 하는가? 이 돌짝밭에서 낙이 나요. 낙이 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도 조금 갈등이 있고 고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러면 이거 말로 비틀어져요. 그 이거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짝밭을 바위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위 위에 여러분 낙이 나요.
납니다. 참 묘합니다. 나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만 복음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정사이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사회의 어려움 당한 이 어려움이 오면 그만 복음을 배신하는,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로 가요. 논에서 잘 자라는 곡식이 있습니다. 벼는 논에다 심는 것이요, 심는 것이지요. 황토 흙에서 잘 자라는 것은 콩이 있습니다. 모래밭에 잘 자라는 것은 또 땅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돌짝밭에다가 잘 자라는 그러한 이 농작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인격 돌짝밭 되지 않도록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 보면요, 정말로 여러분 농사는 공짜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우습게 보이는데요, 칼로리 소모량 1위가 농사 짓는 겁니다. 요령이 없습니다. 농사는 절대로 요령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쌀한톨 생산하는데 260번 정도의 손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안 가면 그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는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변덕이 없고 초지일간 제때에 파종하고 제때에 물주고 제때에 김을 매주고 관리하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그냥 다 방치했다가 뭐 갑자기 뭐 그냥 여러분 회개하고 무슨 금식기도 며칠 한다고 해서 옥토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러면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은 평생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을 관리하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적기에 물을 대주고 그럼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결실에 대해 풍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가 이제 가시밭길입니다.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길을 낼 것이라. 농사 짓다 보면은 잡초, 가시떨기는 여러분 참 묘해요. 가만두어도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은 매일같이 애써서 가꾸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멸망의 길은 쉽다, 지옥 가기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가시밭길인가 지금? 자,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방해를 하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 방해해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 듣고 있어요. 어디까지 했나 보자. 큰일이다. 이게 나도 이게. 지옥 가는 방법은 뭐 그 들으면 놓으세요. 내가 가르쳐 드린다고 하는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배울 것도 없습니다. 망하는 방법을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농사 망치려면 가만히 놔두면 망칩니다. 그거 농사 망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 온 밭이 풀입니다. 나는 지금도 땅콩을 먹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먹었잖아요. 그 절겨 먹지 않는다. 따지지 마세요. 절겨 먹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제가 6년 동안 개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에 재정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도 60명, 70명, 80명까지도 오는데 여러분 뭐 세를 제발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막 어려움이 많고 이런 가운데 어떤 나이가 드신 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내가 귀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땅콩 농사 목사님 지으면요, 이게 땅콩 농사 지으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냥 그 교회 땅 사고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야 나는 금방 일어나는 줄 알고 밭을 계약을 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전에 다니는 집사님이 500만 원 빚내고 제가 그 부천에서 약국하는 24시간 약국 운영해가지고 유명해진
김유곤 약사가 제 군대 동기고 우리가 그래서 부천에 제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500만 원을 딱 찾아다 주면서 성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빌려오고 한전에 집사람 500만 1000만 원을 가지고 땅콩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콩 심어놓고 이렇게 파릇파릇 나오는데 야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한전에 다니는 집사님이 전라도 영광본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농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자주 들여다보기도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 그러다가 한 3주 있다가 여러분 가니까 땅콩은 온데간데 없고 푸른 풀이 온 밭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다른 밭은 풀 한 포기도 없고 땅콩만 자르는데 우리 밭은 땅콩 하나도 없고 참 100% 풀이 막 그냥 풀이 자라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땅콩을 캐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100명의 인부가 와서 여러분 땅콩을 캐면은 우리는 1000명의 인부를 대도 땅콩을 못 캐. 왜요? 그거 여러분 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매달 나온다고 캐자 그래가지고 제가 봉고 운전해가지고 일꾼들 할머니들 캐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땅 캐는 가지고 그거 들다가 허리를 아파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딱 수입이 500만 원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빌린 돈 갚아야 된다고 싹 갚고 나는 10원도 못 갚았어요. 지금도 5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 하면은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게으른 거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관리하는데 게으르고 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품, 여러분 내 말 습관,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좋은 생각 품고 나면 선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스러운 생각, 이것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문제가 김입니다. 김. 농사를 김과의 전쟁입니다. 김과의 전쟁.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러면 저거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가 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고 염려합니다. 내가 이러다 건병에 걸리지 않냐, 내 자식이 바로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용기가 없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뭐 신앙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멍해요. 그냥 멍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있다고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라는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 심장을 물어 뜯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물어 뜯는다, 심장을 물어 뜯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는 다 합니다. 심장이 물어 뜯깁니다. 마음이 물어 뜯깁니다. 그래가지고야 거기서 어떻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 물어 뜯겼기 때문에.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거기에는요 이를테면 녹이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가시입니다. 이 염려의 가시 덤불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강교회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효강교회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4장 7절이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가 뭡니까? 쾌락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악한 말이요, 영적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불평하고 하면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불평도 잘하고 기도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게을러집니다. 교회 봉사생활 게을러집니다. 오늘 제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긴장을 여러 번 놓지를 못하고, 이제 유치부부터 유초동부 SFC가 오늘 첫 예배를 정상화시키는데 몇 명이나 나올까? 교사는 나올까? 교사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막 벙벙벙 돌리고 막 저희 집 베란다에 물건 넣으면 다 보여요. 와서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구는 지금 비전센터로 들어가는구나. 누구 또 나왔다, 어느 차가 들어왔다, 빨간 차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참 정용근 집사님 거기서 뉴턴하는 거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 몇 명이나 나왔을까? 유치부가 나왔을까? 이러고 여러분 염려하고 내려와서 한 바퀴 도는데 눈물이 팽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서 교사들이 마스크 딱 하고 탁탁 챙겨서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당에 왔는데 우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 보여주세요. 방송실 포도나무 우리 교회 마당에 포도 한 그루 심었습니다. 우물가 옆에. 우리 동네에서는 세미가 저게 우리 지금 마당에 열린 포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요. 지금 나가다가 보시고 따면 안 됩니다. CCTV는 돌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포도를 보세요.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저거 나도요. 가다가 안 열려. 가다가 어느 날 딱 보는데 세상에 어느 날 저렇게 열렸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효강교회 성도 여러분, 마당에 심어놓은 한 그루 포도가 결실됐어요. 저렇게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결실되기를 바랍니다.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만 조심해도 제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망했다고 그러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로 맺는 겁니다. 절로. 누가 물을 주고 한 적도 없고요. 저게 물론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어서 누가 농사 지었습니까? 그냥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저렇게 결실을 주신다. 아침에 와서 저거 사진 찍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방송실에 보내고 기운을 막음으로, 안 됩니다. 막아버립니다. 세상 거 좋아하면 영적인 일이 막힙니다. 끝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봉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처럼 그냥 나오셔가지고 잘 맡아가지고 애들 간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걸 허락 안 하니까 전부 포장을 해서 일일이 포장을 해서 들려보내니까 그 부모들이 이거 똑바로 된 교회구나 이거. 나도 애들한테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효강교회가 여러분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효강교회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농토에 자리 잡은 가시들기 쭈삣쭈삣 날카롭게 자라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물질들, 이 돌짝밭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복받고 싶다면 여러분 불평을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 여러분 물질로도 감사하지만은 영적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다 보면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힐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쫓아갑니다.
그래 얼마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제쳐놓고 여러분 이 돋보기 안경이 이렇게 척 걸치면서 반지꼬리에서 바늘 꺼내가지고 그걸 살살 아프지 않게 판에서 딱 뽑아줍니다. 저는 그 기억이 정말로 앞에서 보는 듯이 기억이 나요. 세상에 염려의 가시 바뀔걸랑 불평의 가시 바뀔걸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가시를 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에 불안에 가시를 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아침에 뭐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신비주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농사 짓듯이 한 땀 한 땀 여러분 잡초 하나하나를 캐 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하나 계속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농사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국무총리 정도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셉을 애굽에 지금 당시 문명의 패권국의 애굽이어서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엄청난 나라에 권세 있는 부자의 나라에 세계를 리드하는 애굽에게 가서 국무총리가 되면 뭐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만약에 소설가 작가들이 이것을 이 소설로 만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옆에 앉은 여학생이 애굽의 공주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연애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딱 허락받으러 갔더니 임금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골에서 온 저 다른 나라에서 온 놈을 내 공주와 혼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공주가 소면제를 먹고 한 2번 죽었다 깨났다 해요. 그러면 그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첫째적인 제가 오늘 집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까 여러분 공주가 사냥을 나왔다가 요셉이 사는 그 동네에서 여러분 길을 잃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을 이제 요셉이 나무하러 갔다가 이것을 얻고 집에 와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때 120년 묵은 삼사를 또 만나서 삼삼을 먹여가지고 이제 길러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왕이 감동을 받고 네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네가 내 딸을 살렸으니 내가 네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정말로 들어주십니까? 그래 내가 이 대신들 앞에서 약속하마 소원이 뭐냐? 공주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한 방에 끝내리 한 방에 다 두 개 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가서도 잘했는데 유혹을 다 이기고 했는데 놔라 이렇게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잊혀져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고생을 다하고 고생을 있는 대로 다하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기도 한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을 마술가로 보시는 분은 잘못 보신 거예요. 철저하게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훈련돼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성 있는 사람이 나와요. 저봐 여러분 고난 중에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환란이 있으면 감사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들 이 환란들이 다 축복받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불평하지 말고, 조금도 여러분 교만하게 남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